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따랐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하나 되는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떡을 떼는 것을 통하여서 생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각자의 삶 가운데 삶의 터전에서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더 위임권인 사도들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삶을 살 때에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고 그들은 서로의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 서로가 나누어 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떡을 떼고 식사를 함께하는 그런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초대교회는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온 백성이 칭송을 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칭송을 받은 것은 그들의 신앙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칭송을 한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밖의 사람들이 칭송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들이 칭송을 받는 삶을 살게 된 원동력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다른 삶을 살게 했고 그 다른 삶은 세상의 칭송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좀 전에 찬양했듯이 사랑을 세상에 보여줄 때 주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이 칭송한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그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믿음 좋다 그것이 아니라 세상이 칭송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믿음, 한국교회의 믿음이 세상에 칭송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칭송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이? 사실 지금 교회의 믿음을 보면 칭송까지는 너무 바라는 것은 너무 큰 기대인 것 같고 그냥 욕만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죠? 근데 세상에서 욕하는 건 그래도 뭐 세상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욕하는 또 교회끼리 욕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부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라는 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들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핍박,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그저 예수를 전하다가 받는 핍박을 성경에서는 박해라고 하고 핍박이라고 하는데 주로 요즘의 크리스찬들은 자신이 잘못 행동하고 나서 받는 욕이나 받는 박해 그것을 나는 지금 핍박을 받고 있어 라고 잘못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한국 기독교의 초창기 한 7, 80년 전에 초창기에 그때 어머니들 정말 핍박을 받으신 거예요. 정말 박해를 받으셨어요. 예수 하나 믿기 위해서 정말 핍박을 받고 모진 매를 맞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근데 지금의 크리스찬의 모습은 과연 그런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을 받는다. 여러분 언제 핍박을 받아보셨습니까? 핍박을 언제 받으십니까? 요즘에 핍박 좀 받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에서 핍박을 언제 받는다고 얘기합니까?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럼 경건이 뭘까? 경건이 뭘까? 우리가 주일 예배 매주 끝나고 부르는 노래가 혹시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1년 동안 넘게 불렀는데 흠없는 경건이죠. 네. 그러면 흠없는 경건의
정의는 뭡니까? 제목은 아는데 흠없는 경건의 정의가 뭡니까?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을 나누는 것. 그것이 흠없는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나누는 삶을 사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는 자가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이 핍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없는 경건이라는 것은 손들고 찬양하고 눈 감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을 나누는 것, 즉 타자를 위해 삶을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게 될까? 이 시대에 지금 이 디모데가 쓴 시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시대도 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될까? 경건은 타자를 위해 사는 삶이다 라고 정의한다면 자신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세상 가운데서 타자를 위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충돌하는 거예요. 타자를 위한 삶이 정의로운 삶이고 타자를 위한 삶이 경건한 삶인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만을 위해 살고 나의 욕심을 이루며 살기 때문에 타자를 위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만 교회 다니냐? 너만 예수 믿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회는 이렇게 해라 라고 쓴 것이 디모데 후서인데 이게 꼭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디모데 전 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구절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세는 2000년 전의 말세예요. 그죠? 이 말세에 바울이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걸 쭉 봤어요. 말세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세 이 사람들이 흔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것에 포함이 안 될 거야 생각을 해요. 근데 2절에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앞에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 거기에다 제가 교회는을 집어넣어 봤어요. 교회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어떻습니까? 여러분 되게 안 맞는 말 같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맞는 말 같습니까? 크리스찬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어떻습니까?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크리스찬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고 교회가 세상인 그런 시대가 됐어요. 특히 교회가 자기를 사랑하는 곳이 됐고 돈을 사랑하는 대표가 교회가 됐어요. 교회의 최고 가치가 어느새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교회 성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과연 예수님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돈을 사랑하지 않느냐, 자긍하지 않느냐, 교만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다음 세대인 디모데에게 다음 세대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라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서로 함께 나누었었던 초대교회 모습을 계속 이어가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생활의 모습,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어가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디모데에게 이렇게 행동 지침을 주고 있어요. 세상은 이래.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마라고 하는 그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행동을 하라고 하는지 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행동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 근데 너는 어떻게 해? 라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우리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너는 돌아서라 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have nothing to do with them 이래요. 어떤 것도 그들과 같이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구별되라 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교회에서 그런 구별되는 삶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린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휩쓸려 가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돌아서라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것은 뭐냐면 행동이고 결단이에요. 함께하지 않으려는 지속적인 노력이라는 거예요. Have nothing to do with them이에요. Nothing. 아까 제가 크리스찬은 자긍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게 자연스럽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우리는 핑계를 대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 돈 없이 어떻게 살아?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좀 우쭐대면 어때? 라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아니요, 내가 나를 보호할게요 하면서 내가 스스로 나를 사랑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이 쾌락이 더 앞서면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예수 믿어서 삶이 변했고 그 삶이 칭송을 받은 것이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많이 질문하죠. 여러분 예수 왜 믿으십니까? 라고 많이 질문하죠. 저번 주에도 물어봤죠. 예수 왜 믿으십니까? 예수 도대체 왜 믿으시는 거죠? 가장 큰 목표가 뭐죠, 우리는? 천국 가는 게 목표 아닙니까? 제가 금요일도 물어봤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 간다고 치고, 그럼 여러분 예수 믿을 겁니까? 안 믿을 겁니까? 100% 천국 가요. 그럼 교회 올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저는 솔직히 목사인데도 천국 100% 간다고 하면 집에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예수 믿는 이유가. 교회는 예수를 믿는 곳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에요. 또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도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는 예수의 가르침이라는 이론을 전수받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문화를 그냥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훈련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최대의 목표를 이루었어요. 아멘입니까? 아직 확신이 안 갑니까? 아직 천국 못 갈 것 같으신 분도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천국 간다라는 그런 어떤 제가 별로 쓰지 않는 확신이 있다면 그러면 그 일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이 죽어서 또 그 죽은 다음에 예수님 올 때 이루어지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 이전에 교회에서 뭐 하실 겁니까? 천국은 나중에 가고 지금은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실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 가장 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너무 큰 목표를 빨리 이뤘기 때문이에요. 구원이라는 그 큰 목표, 천국이라는 그 큰 목표를 이미 갔다라고 선포해주고 이미 갔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갑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너무 큰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각자가 다 틀려요. 예수를 왜 믿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런 어떤 현상을 한국 교육제도와 좀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여러분 고3까지 한국 아이들은 막 죽어라고 막 잠 못 자고 고생해서 막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수능을 한 11월쯤 봅니다. 수능을 11월쯤 보면 이제 졸업은 3월에 해요. 그러면 11월에 이제 수능이 딱 끝나면 애들이 동시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학교를 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학교를 왜 가야 되지? 학교 수업 어차피 시험 볼 것도 아닌데 학교 수업을 왜 들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목표가 하나였어요. 대학 가는 거. 대학 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대학 가는 시험을 딱 마치고 나니까 이제는 학교에서 할 게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할 게 없어요. 가르칠 이유가 없어요. 애들이 듣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졸업은 해야 되니까 애들은 학교는 가요. 근데 학교에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수업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졸업하기 위해 수업 일수 채우기 위해서 학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큰 목표가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기간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는 교회들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이미 천국 갔다 생각하니까 교회에 모여서 딱히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될까? 그런데 마음 가운데 교회를 빠지면 천국 가는데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수능 치른 아이들이 수업 일수 채우기 위해서 학교 가는 것처럼 수업 일수 채우기 위해서 천국 가는 그 일수 채우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과 마찬가지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할 일이 없으니까 서로 싸우게 되고 가끔 가다 목사를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계속 교회를 계속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 결과 세상은 교회의 믿음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욕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천국 간다, 구원받는 거다라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마음 가운데 천국 가는 것,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최대의 목표라고 알고 있어요. 구원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구원 받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까지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고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다니면서 난 구원을 못 받았어. 나는 아무리 해도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예요. 그죠?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고 천국 가실 거예요. 성경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은 맞는데 이미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멈춰 있으면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들이 학교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미 얻은 구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야 하는 구원의 삶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구원을 이루는 것만을 강조하지 않아요. 분명히 너는 구원을 받았어. 하지만 너희가 이 세상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았다면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알았다면 또다시 성경을 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시 성경을 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스리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14, 15절에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네가 성경을 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 너는 성경을 펴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그래요. 다시 성경을 피래요. 다시 성경을 피면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 받은 다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여러분 다시 또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부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구원 받은 자들이 성경을 다시 펴야 되는 이유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서 구원의 지혜를 언급한 다음에 다시 한번 성경을 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네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에요. 영어로 보면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예요. 예수 믿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그들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다스림 받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가치로 살았다면 이제는 성경의 가치를 통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교회에서 구원 받으셨다면 이제는 여러분 가르침 받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책망 받으시렵니까? 의로 교육함 받으시겠습니까? 바르게 함 받으시겠습니까? 정말입니까? 저는 이 동네 한 10년 정도 살았어요. 뭐 제가 모든 교인들을 만난 건 아니지만 뭐 직접 만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저희 교회에 계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가르침 또 특히 책망 바르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이것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았었어요. 제가 직접 전해드린 말 중에는 바람 피우는 목사는 이해하는데 나를 훈계하는 목사 나를 가르치려는 목사는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게 지나다 보니까 이쪽에 어떤 그런 풍조 같아요. 예. 나를 가르치려 하지 마. 책망 같은 건 하지 마. 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난 성경 다 알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구원 받는 사람은 많아요. 그죠? 다 구원 받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구원 받은 사람의 수와 하나님의 사람의 수는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성경을 펴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책망과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17절에 성경의 유익이 어떤 사람을 만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다고 그래요. 15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했는데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에서 성경을 통하여서 가르침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고 책망도 받아야 되고 의로 교육함과 바르게 함을 계속해서 받아야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고 그 증거가 믿음으로 드러나고 믿음이 세상의 칭송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과정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equipped for every good work이에요. 여러분 equipped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장비를 갖춘다는 거예요. 요리를 하는 사람이면 요리의 어떤 조리 도구들을 갖추는 거죠. 운동선수들은 운동 장비를 갖추는 것이고 군인들은 무기를 갖추는 거예요. 이퀴프트라고 그래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아직 아무 장비도 이퀴프트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굿 워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르침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이퀴프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것들로 이퀴프트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장비 잘 갖추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야 오늘 너 이거 해라 라고 하면 그거 할 장비가 갖춰져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여러분 잘 갖춰져 있느냐는 거죠. 세상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학위를 따려고 합니다. 그것도 장비를 갖추는 거예요. 자격증을 따려고 하고 경력을 쌓는 거예요. 다 이퀴프트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이퀴프트 되려고 여러분 노력하시고 그런 삶을 살고 계시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르침, 책망, 바르게 함, 의롭게 됨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가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분명히 구별해서 이야기해요. 구원받는 지혜가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으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퀴프트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칭송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문제는 구원받은 자의 수가 적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넘쳐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 너나 믿어라 그러죠. 너나 천국 가라. 예,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줘요. 천국 간다는 것을.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기 때문에 행위가 아니라 입으로 신하면 돼요. 그럼 구원을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르침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흠없는 경건의 행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을 읽었는데 후반 4장 초반에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앞에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쭉 그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어떤 예수님을 얘기하십니까? 심판하실 그리스도, 재판장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왜 또 이런 심판주, 재판장을 또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목회자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라서 이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주로 만나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경을 펴고
성경에 따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이 바울의 경고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그 능력을 갖추기를 준비하고 교육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그냥 천국 가는 일수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성경 덮지 마시고 성경 다시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 언제 펴셨습니까? 지난주에 펴시고 오늘 펴셨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의로 행해야 되고 바르게 행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이퀴트됨을 통해서 세상과 다르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초대교회가 받은 그 칭송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숙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초대교회가 하던 평범한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능력을 갖춘 자가 구원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세상의 외침을 여러분이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칭송을 하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러 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